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가 실제적으로 당면에 있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자유를 절제한 방식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유대교 출신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시대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구약적 율법에는 이 고기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출신 배경에 따라 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받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어디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표현한 부분을 원어로 보면 단어 앞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붙어서 그냥 업신여기지 말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멸시하지 말라고 강한 끊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견해와 생활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원형 단어의 뜻은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가사를 돌보는 종입니다. 즉 주인의 측근, 사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과 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 참견하는 것은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도 아니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비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을 멸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재력을 갖고 가치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나 지식의 수준에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가치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의 기준들은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할 생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가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나의 모습대로 주님은 최고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통해 혹시나 낮아진 자존감이 있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다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주님의 자녀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웃들 또한 주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거나 부족함을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다른 사람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 안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인 스스로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 속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구원하라고 한 백성들이 혹시나 나를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냐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다 부족하다 했을 때 주님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 4장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을 통해서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세상 것으로 내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높은 가치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세상의 머리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